자동차가 처음 나왔던 시절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옛날 차이기 때문에 크랭크를 아무리 세게 돌려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파크로 발화를 시켜보고 엔진을 아무리 조정해 보아도 시동이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리무진 한 대가 다가와 서더니 깐깐하게 보이는 한 신사가 뒷좌석에서 나와서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후드를 열어놓고 만지작거리더니 자, 이제 한번 시동을 걸어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짓자 그 신사는 그제서야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헨리 포도입니다. 제가 이 차를 디자인하였고 제가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잘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가 고장났는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주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욥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병들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모든 삶을 포기하고 죽으라고 말했을 때라도 욥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새롭게 치료해 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가졌던 그 믿음대로 욥을 버리지 않았고 욥이 가졌던 그 믿음대로 다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신 후에 그가 전보다도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그가 받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이 받아서 질투나고, 이것은 욥에게만 해당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 말을 빼지 않은 거예요.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누가요? 하나님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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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에요. 욥에게 준 거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친구도 이제 당신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병들고 사느니 차라리 죽으세요. 누가 그 말했냐면 아내가 그 말을 했어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죽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욥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욥에게 주신 겁니다. 뭘 보고요? 믿음 보고. 욥의 실력 보고 준 거가 아니에요. 그의 믿음 보고 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실력이 없고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욥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복을 받았던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 욥이 가졌던 이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받아 누리는 이런 아름답고 귀한 생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욥의 믿음입니다. 욥은 지금 나의 형편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욥은 여러분들보다 더 중한 병을 앓았습니다. 욥의 환경은 너무 열악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욥보다는 지금 모든 여건 속에서 욥보다는 낫지 욥보다 못한 사람에게 한 사람도 없어요. 욥이 나보다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과 좋은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욥이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것 아닙니다. 욥의 주변에 수많은 많은 친구도 있었고 친척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욥을 도와준 사람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어서 누가 끌어주어서 욥이 복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실력이 없다고, 환경이 나쁘다고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 욥보다 여러분들은 10배, 100배 이상의 지금 더 좋은 여건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부족하다면 뭐가 부족합니까? 욥보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환경은 나은데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욥보다 부족한 것은 믿음입니다. 자, 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은요, 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고 믿은 믿음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에서 이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변화된 겁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변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론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귀로 듣는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와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들이 시험 들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주님 곁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 귀로 듣는 신앙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다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론으로 아는 사람하고요, 체험한 사람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론으로 아는 사람은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이론을 제시할 때는 자기 거 포기하고 그거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체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안 맞고 의학적으로 안 맞는데 아무리 해도 내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기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말씀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신학자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자기가 체험한 일에 대해서는 포기 안 해요. 근데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버려요. 귀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론적으로 아무리 기독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알아도 체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욥은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는데,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환난, 고통, 실패, 수렁에 빠져 있고 병들었다면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귀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 좋은 기들을 우리는 원망 불평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왜 거기를 뛰쳐나가려고 합니까? 왜 거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가 귀로만 알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어떤 하나님을 보았느냐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으로 그는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 여러분도 못하실 일이 없죠? 여러분 못하는 일이 많아요?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되기 잘했어.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됐더라면 우리가 믿어도 헛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하신다면 다 해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 1년 후에 아들 난다 그렇게 하시고 아들 낳게 했어요. 자기들은 그걸 못 믿었어요. 남편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 납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약속하고, 흉년 가운데 다른 사람은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런 흉년 가운데서도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약속하신 대로 복 주셨어요. 하나님 하신다면 하십니다. 열왕기상 4장 42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선지자 생도들을 위하여 보리떡 20개를 갖고 왔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원에게 말합니다. 선지자 생도가 100명인데 20개입니다. 갖다 나눠주어라. 그러니까 선지자 사원이 말하죠. 선생님 20개로 어떻게 100명이 나눠줍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20개로 100명이 먹고 남는다고 했으니 나눠줘. 20개로 100명이 먹고 남았어요. 하나님 못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걱정하면 안 되고 염려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믿는다면 의심 안 하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거 아닙니까? 춤출 거 아닙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번요,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람들이 계획을 얼마나 많이 세웁니까? 근데 그 계획대로 다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내가 보기 없어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대답 안 해.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했다면 여기 앉을 사람 하나도 없어. 안 돼서 여기 와 있는 거야. 우리가 계획을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금년에 시작이 돼 또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됐어요? 아마 계획대로 됐어도 지금 이렇게는 여러분들 표정이 굳어져 있지는 않아. 사람은 계획을 많이 세워요. 근데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다 이루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들이 그에게 절한다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획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다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서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면 다 이루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부모님들 자녀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쁜 계획이에요, 좋은 계획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아요, 안 이루실 것 같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고한 어려움 속에 부인은 죽어라, 친구들은 와서 정죄하고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을 믿었어요. 자, 우리 욥기서 23장 13절 14절 봅시다. 욥기서 23장 13절 1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것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다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그죠? 여러분 못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거 뭐예요? 이루신다 이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거 계획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포기 안 한 겁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실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내게 세운 그 계획 분명히 이루실 거다. 이 하나님을 욥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느냐 이거예요. 아는 거, 그 아는 거 백날 알아도 필요 없어요. 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행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의 염려, 근심은 사라지고 지금 내가 만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요 사람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욥은 자기가 모든 걸 망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걷어가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게 좋은 거 주셨다가 이번에 하나님이 내 것도 걷어가셨다. 내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거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또 나에게 줄 거다 안 줄 거다? 줄 거다. 그거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건강 모든 거 주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거둬가 주셨지만 그 하나님은 다시 내게 그걸 주실 거다. 욥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자, 욥기 23장 10절 읽어봅시다. 자,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거다. 순공,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순공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줄 거다. 한나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나는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일으키사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며 살게 만든다.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이거야. 믿는다면 가난한 사람도 희망을 가지죠. 나는 가난하게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걸음더미와 같은 삶 속에 사는 나를 일으키사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누가 일으켜 주기를 원합니까? 왜 누가 도와주기를 원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욥은 이 믿음 가졌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욥을 편들어주고 욥을 위로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욥은 스스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견뎌낸 겁니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던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자, 우리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다시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을 가지고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깨닫고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했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말했습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 못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못 받는다고 왜 그렇게 단정합니까? 그게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줄로 알고 착각해서 말하는 엄청난 큰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됐어도 그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못한 거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내가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발한 거지. 다시 잃어버린 거지. 그것이 내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말을 합니까? 그래 다른 사람들 앞길까지 막아놓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부로 말한 일에 대해서 욥은 회개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거,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사사로이 해석하다. 그러다가 망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내게서는 그런 일들이 안 나도 그 사람은 통해서는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의 믿음과 내 믿음은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때 6절에 보면 어떻게 회개했는가 보세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예,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거두어드리고, 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시편 32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을 막 짓누릅니다. 다윗에게 막 고통을 임하게 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할 때 짓누르던 손길을 하나님은 놓아주었습니다. 거두어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과할 건 사과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티끌과 재 가운데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것은 크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옷을 찢고요.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수산성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할 때도 다 그들이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느느웨 성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도 재 가운데 앉아 왕이요 왕자를 버리고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겨서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줄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길이 생기게 됩니다.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둘은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회개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너무 많죠? 여러분 없네? 그럼 그건 기도하지 마시고, 야, 모르는 분만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무슨 기도해달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꿈과 해몽을 몰랐을 때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알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격할까요? 기다릴까요?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후회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의 그 의무만 보고 먼 나라에서 온 줄로 알고 언약을 맺었다가 속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멸시켜야 될 기브온 족속인데 살려주겠다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건데,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더라. 근데 여기 보면 욥은 모르는 거 묻습니다.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했지만 환난과 핍박이 일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함을 느꼈습니다. 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면 더 줍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를 더해달라고, 감사가 떨어지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아사왕이 구수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58만이요 저들은 100만입니다. 저들은 무기가 우리보다 더 좋은 무기를 무장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게 했어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건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 올림픽 때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자기 이름으로 나갔나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나갔나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대한민국 이름으로 나갔던 선수들이 금메달 몇 개 땄죠? 8개 땄잖아. 맞죠? 대한민국이 딴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땄어요. 양궁 선수가 딴 거예요. 근데 통계에 보면 대한민국 금메달 8개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 딴 사람 이름 안 나왔더라고. 응? 딴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대한민국 금메달 8개. 그래서 종합 8위. 나는 그거 화 안 쐈는데. 우리가 바로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는 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과 싸우면서 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는 거니 이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으로 나갈 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총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만약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졌다면 다윗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 거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돌멩이 던져도 이기기 위해서 역사한 겁니다. 그걸 기도한 거야.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욥은 어떤 믿음으로 처음보다 나은 복을 받았느냐 하면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면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할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자신을 비난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말씀에 욥은 순종했어요. 나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친구들, 비웃었던 친구들, 나를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해 주라고 했어요. 그 말에 그는 순종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랬나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고? 예?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욥은 자기를 모욕했고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기도해 주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가 복을 받은 건 처음보다 나은 복을 받았죠. 사르밧 과부가 떡 한 조각 가지고 3년 6개월 살아간 거 아닙니까? 가루통에 가름 조금 있는 그거 가지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 그거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살아갔어요. 그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죠? 주식이 투자했나요?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잖아. 물질을 심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잖아. 엘리야가 말했죠. 하나님 말씀했다. 먼저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면 하나님이 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을 믿고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했어요. 물질을 심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심은 겁니다. 시편 65편 10절에 보게 되면 물질을 심을 때에,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싹에 복을 주신다고 말을 했고, 이사야 30장 23절에 보게 되면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게 하리라. 심을 때에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 25절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거고,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성하게 되고, 남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는 사람은 자기도 은택하게 된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성하게 된다. 심어야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에 충성하면 처음보다 더 나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사람, 그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 이득을 남겼을 때에 그 남긴 것까지도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놓았던 사람은 그것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충성하면 자기가 충성을 통하여 맺어진 열매까지 그의 몫이 되지만, 충성하지 아니한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처음보다 나은 복을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보다 더 복을 받았는데, 욥이 희망이 없었던 욥입니다. 누구도 욥에게 희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끝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차라리 자살해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해 주는데 어떻게 회복해 줬느냐? 어떤 복을 주었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자, 어떤 복을 주었느냐 하면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무엇을?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어요. 공경이라는 것은 포로 상태를 의미한 겁니다. 그가 당했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나쁜 환경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은 건져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뭘 보고? 믿음 보고. 실력 보고가 아니에요. 믿음 보고 건져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었는가?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스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기 보면 회복하게 되었어요.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친구도 친척도 다 찾아왔어요. 내가 믿었던 가까웠던 사람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그럴 때 그들이 내게 관심 갖지 않는다고 그들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해서 지금 관심을 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 많았잖아요. 부자들 친척도 많았잖아요. 이들 보니까 다 부자들이잖아요. 와서 금고리 하나씩 줄 정도면 얼마나 부자예요. 친척들이. 근데 공경에 빠질 때는 딱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외면했던 사람,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왔던 사람들이 금고리 하나씩도 주고 또 하나님께서도 처음보다 복을 더 주셨어요. 재물이 풍성하게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가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 와, 이거 팔으면 얼마나 될까?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넘치는 물질을 또한 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 군대에 포위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성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었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양식들이 거래될 거다. 싸게. 그런데 장관이 그 말을 안 믿었을 때 말하죠. 너는 그거 구경만 하다가 너는 먹지도 못하고 죽을 거다. 그래 다음날 그 나병 환자 4사람이 적군에 가가지고 가니까 하나님 역사 다 도망가게 해서 그 모든 군량미들을 막 가져올 때 그 장관이 거기서 이렇게 검사하다가 사람이 밟혀 죽었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믿음 없는 말. 그래서 그 성에 양식이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될 그 성에 풍성한 양식이 넘치도록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거둬갈 수도 있고 또한 하루아침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욥에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녀들보다 더 훌륭한 자녀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잃어버렸던 아들 7을 다시 얻었고 딸 3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10명의 자녀들은요, 이름도 없는데 여기 보면 딸들 이름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는가?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잃어버린 자녀보다 더 훌륭한 자녀들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 내 곁을 떠나갔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떠나간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나간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다시 나에게 맡겨주어서 지난 날보다 더 좋은 여건 속에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도록 하나님 복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좋은 사람 나갔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사람 하나님 보내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서 친구 떠나갔을지라도 더 그보다 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떠나간 거 아쉬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면 그보다 더 믿음도 있고 더 지혜롭고 더 충성스러운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신다. 그리고 욥에게 주신 복이 무슨 복이냐? 이건 사람이 줄 수 없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들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예, 건강 회복한 후에 140년 살았어요. 그 후에 아들 4대를 보고 살았어요. 장수의 복이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복을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욥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셔서 욥이 받았던 이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여러분의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 속에 받아 누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욥이 모든